혹시 여러분들은 보릿고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게 뭐니에요? 제가 막 설명을 해줘야 돼. 그만큼 젊은 층들은요, 이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윗세대, 저는 어릴 적에 이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이모, 고모에게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월과 6월에 참 우리가 굶주렸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에 따르면 어떤 얘기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칡뿌리를 막 긁어서 먹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막 들어보셨죠? 칡뿌리, 여러분 그것을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릿고개는 무엇이냐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친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요즘은 저장을 많이 해놓죠. 우리나라가 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기술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지난해 가을에 추수했던 것들이 바닥이 났어. 올해 농사진 보리는 미처 여물지 못해가지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배를 여러분 이렇게 굶어야 돼. 배고픈 시절이야. 5월, 6월만 되면. 그래서 보통 춘궁기다 혹은 맹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년기다, 춘궁기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보릿고개 그때는 힘들었어 라고 했더니 말이 저랑 안 통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바로 들은 거잖아. 그런데 한 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빠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꼭 뭐 먹을 게 그렇게 없나? 피자 시키면 먹으면 되지.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국인들이 그렇게 보릿고개를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 보릿고개가 여러분 없어진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했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을 보릿추수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왜? 보릿추수를 해야지만 굶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킴으로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지도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요, 이 농사라는 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진짜 농사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농과 밭을 찾아가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꾼다고 해도요, 하늘의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도 주셔야지만 이게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한국교회는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요, 우리처럼 보리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도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에서 7실절로 이어지는 첫 절기로서 먼저 익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7실절이 시작되는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 열매인 미래 추수를 보장해 주시며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 추수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1년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이 밀 축복, 이 밀이 여러분 풍성하게 열리도록 해서 추수를 아주 잘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절기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7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리 추수를 따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7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밀 추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밀 추수로 이어지는 초실절부터 77절까지를 전반적으로 77절
혹은 오순절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에 나온 이 7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밀추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밀추수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죠.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의 정신도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욱이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요즘엔 성도님들이 똑똑하시잖아요. 목사님, 이 구약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아니 6월절도 지키지 않은데 맥주 감사 주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따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말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당시 백성들처럼. 예? 여러분, 당시 백성들처럼 막 이걸 그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7절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목회적으로 적용해서 그 정신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경에 나온 77절을 토대로 맥주 감사절의 신앙을 계승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를 따로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의 학교가 있고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또 섬길 교회가 있기에 반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77절을 주신 목적은 바로 감사의 축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 않고 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대체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인 나의 뜻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신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153 감사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은 그에 대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어떨까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유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는요,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자신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비와 어미로부터 들었던 그 애굽 생활에서의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종 그 자체보다도요,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되면요, 자유가 없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것보다도요, 종이 가지는 그 특징, 속성, 여러분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다 안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나는 믿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알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어 있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나보다 형이 더 공부도 잘했는데, 더 인물도 좋은데, 더 성격도 좋거든. 근데 그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선택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연장을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감사의 축제 개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77절을 제정시켜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77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과연 뭘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당시 77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맥주 감사 축제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소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감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며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면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갚으려면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갚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회의 이웃들을 나열해 주고 있죠. 사회의 이웃들을,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자들을 친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죠. 사회적인 약자였죠. 객, 고아, 과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로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즐거워하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즐거워하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은 당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될 것 같아. 예물만 드리면 될 것 같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요구하십니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은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항상 이웃,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77절, 즉 감사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은 추수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동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가 여러분 무슨 자기 땅이 있다고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밀 농사를 짓습니까? 객이 여러분 고아 가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여러분 그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한 공동체가 보리 축제, 밀 축제를 하면서 77절 절기를 막 지키는 거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소외당할 수밖에 없겠죠. 쪼그리고 그냥 앉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농사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프고 무거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77절, 즉 감사의 축제를 지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라도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무거운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5남매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5남매가 있다고 칩시다. 5남매.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요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아. 막 좋은 직장도 다니고 막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낸지 몰라. 근데 이 셋째는요 잘 어울리지 못해. 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아무리 여러분 형제지간이고 동기간이라고 하지만 수준이 안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누가 여러분들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셋째에게 여러분 쓰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그게 부모이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 부모가 여러분 뭘 요구할까요? 첫째, 둘째한테 불러놓고 야 너희들 여유가 있으면 좀 셋째 도와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소외된 자가 누가 있는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는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점이죠. 맥주감사 주일이 되었다. 헌금하고 끝이다.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해야겠다. 그게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소외된 자, 연약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감사라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이런 글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혹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 좋지 않으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간이 좋지 않으면 징후가 있죠. 얼굴이 노랗게 변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예? 얼굴이 여러분 황달 증세가 있거나 피로감이 여러분 있거나, 그럼 여러분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요 그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이 지금 식어져 있거나 신앙이 지금 탈이 난 분들은요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불평만 불만을 한다? 이미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낙심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 자녀는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남들에게 여러분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내 남편은 참 다른 남편들을 보면 자상한 것처럼 보여. 여보 막 이렇게 부르면서 자상한 게 보여. 여러분 너무 잘해주죠. 근데 내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죠. 내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야. 남들에겐 잘하는데 나한테는 잘하지 못해. 이런 걸 보면요, 속상하고 비교가 막 되죠. 화가 나죠, 여러분들.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평불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타인들과 누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오히려 이사야 3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큼을 깨닫고 다시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기억 그리고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도 은혜요, 건강하게 된 것도 은혜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은혜이고, 또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은혜요, 또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라도 없어서 그런 자녀라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하세요. 헌신으로 표현하세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웃들, 소외당한 자가 누구인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표현해 주세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70절을 맞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